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구절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모습과의 상당한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거듭난 신자가 얼마 동안 기쁨과 넘치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 자기의 모습이 툭 튀어나올 때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자연인의 특성을 알아야 돼. 구원받지 못한 자연, 여러분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말씀과 잘 비교해 보세요. 이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속한 자연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보십시오. 처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종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눈만 뜨고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자연인의 두 번째 특징은 지각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천재라고 해도 영적으로 그들은 아무리 쉬운 설교와 성경 공부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대학 교수이고 철학 박사일지라도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보세요. 지각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 무지합니다. 마음이 눈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이들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만족, 육신의 자랑 등 모든 것이 육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폈으니까 2장 3절.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뭘 따라 산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밥을 져주고 집을 주어주는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한 가지 하나님의 법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옛사람의 본성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독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연인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옛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게 자연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이 있고 천성이 악하다는 성악설, 태어날 때에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개혁하거나 개선되거나 교육을 통하여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모친님 우예 세대 옛날에 교육 받았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여자들은. 그러면 그분들의 인격적인 상태가 지금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합니까?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인성은, 그 사람됨은 옛날 초등학교도 못 갔던 그 부모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 사람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표범도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어떤 사람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할 때 must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이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태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출생 또한 씨와 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안에, 마치 어머니의 태 안에 아버지의 씨가 심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뿌리심으로 그것이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연세계에서도 씨앗에 생명이 없을 때 싹이 나올 수 없죠.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 때 영적 생명은 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성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태어난 새 생명은 속사람을 이루고 나는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실제의 나의 모습과 또 교회 지체들의 모습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았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생명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인조인간이 아니야. 개조된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를 깨우친 해탈한 승려들이나 도인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속사람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 들어보십시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들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면 갑갑해지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들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고. 새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 한국에도요,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제시해. 구절 보면 있거든. 실제 있거든. 그게 사람들이 야, 진짜 저렇게 돼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새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구원받기 전보다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 인격이 한 몸에 살고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동시에 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의 혼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갈등과 이 반목 속에서 전에 없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둘의 치열한 전쟁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급해 놓았죠. 한번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떠나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언제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은 고뇌와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왜? 25절에 답이 나오잖아. 2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스스로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 후에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육신을 이기는가를 배울 때까지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바울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예외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애침이 왜 없습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안 하니까. 이런 고통도 이런 절규도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맞이하는 문제예요. 대충 사는 사람, 나 이 정도 됐어. 그런 사람은 이런 절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나의 의지가 성령을 통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릴 때까지 이런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순종,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는 이 굴복,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반복적인 갈등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평안, 기쁨, 감사, 찬양, 승리라는 용어는 요원한 말이죠.
그건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저 세상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대항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이 속사람이 겉사람에 대항해서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제가 울부짖는 대적 마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나의 육신을 지원합니다. 그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육신을 자극하고 돕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육신이 승리하도록 이끕니다. 반면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지원합니다. 성령은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누구와 손잡고 싸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주원이가 마귀와 손잡으면 생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고, 주원이가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 복종하여 마귀와 싸운다면 육신은 그때부터 힘을 잃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펴져 있습니까? 8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된다. 속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육신을 잘 보이고자 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신을 신뢰했던 사람은 누구나 패배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가 입증해주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은 신뢰할 대상도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육신을 신뢰하면 패배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역자들 가운데 박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 하고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대상인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북돋워줌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환경을 잘 살펴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포기해버리고 더러운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좀 인생이 풀리는가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집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피합니다. 도망다니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계속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는데 계속 피해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 다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릅니다. 이미 저에게 붙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음하게 되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해서 애가 생긴 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고지식하고 순진한지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아내와 동침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니까 애는 들어서서 배불러 오니까 우리 애를 죽입니다.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 우리아가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애 뱉냐 그러면 자기 죄가 드러날 게네. 그런 아주 잔인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두 차이는 뭐예요? 요셉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다윗은 육신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의 용사였지만 자기 안에 찾아든 육신과의 이 승부에서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피해야 할 죄가 있고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싸울 필요가 없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에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윗분들 이렇게 식사하면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 관리실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1차 가고 2차 가면 12시까지 따라다녀야 돼요. 그 서너 시간 동안 계속 한잔해 목사도 하던데 장로도 하던데 계속해서 협박, 유혹 그러면 그거 견뎌내는 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적에게 내 안에 진지를 내어주고 나서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피해야 된다. 누군가가 진리를 거스르는 제안을 할 때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발견하는 것, 체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에 산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당일 등산한 게 아니라 1박 2일을 등산을 했습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없었던 형제들이라 첫날 저녁에 이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한 형제가 쓰러졌습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몸이 춥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배낭에서 양주 한 병을 꺼내들고 몸이 추운 사람들은 한 잔씩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술에 약했던 형제는 이제 좋은 핑곗거리와 술을 마셔도 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얻었습니다. 왜? 지금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 먹으려고 딱 일어났다가 갑자기 그 형제 마음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게 누구의 음성인고? 이게 누구의 음성인고? 여러분, 그 환경을 틈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죠. 그게 마귀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형제는 그 제안과 타협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요셉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배웠죠? 동침하자 그랬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많은 죄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내가 도둑질하는 모습을,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걸 내가 인식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간이 부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는 물론이고 예배 드릴 때조차,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요셉은 자기와의 싸움을 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마음을 확고히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순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리감치 주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그럴듯해. 야, 한 번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인고? 시편 11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이 죄에 쉽게 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꾸준히 먹고 자라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바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실 영적 양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먹는다면 강건해질 것입니다. 먹고 나서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일한다, 운동한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사용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만약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해?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성장 대신에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은 성장도 성숙도 아닙니다. 비만은 오직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 비만에 걸려서 점점 움직임이 둔화되고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집에서 잡지, 신문, 인터넷, TV 이런 것만 보고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허기지고 메말라 갈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절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읽는 게 힘든 여러분 형제님이나 자매님처럼 바깥에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분들은 듣기 하시고 듣기. 신약성경 같은 건 음성도 듣기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이야말로 악한 습관을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제 우스워지는 거예요. 아이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유치한 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아이를 때려서 어느 정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커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학성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레고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20살 넘어서도 레고 가지고 노는 사람 봤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는 몸은 다 컸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예 성장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득실되고 성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속죠? 아이들을 유괴하기가 쉬운 이유가 뭐예요? 과자 하나가로도 아이를 속일 수가 있거든. 어리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가르쳐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왜 어리석게 말합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돼. 자동으로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승한 운동선수들 가운데 배불리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잤다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패스한 사람 가운데 잠잘 거 다 자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고시에 패스한 사람 없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머리에다가 띄고 책상에 앉아서 이 엉덩이에 진물이 날 만큼 공부한 사람들이 패스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룬 대가들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그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여러분, 떨쳐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 신앙의 경주하는데 어려운 거 떨쳐버려야 합니다. 김주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게임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원찮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 줄 때가 되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다른 열매들에게 많이 가기 때문에.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절단해야 합니다. 순간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프죠. 왜 망했지? 왜 교통사고가 났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직장을 잘라버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잘라버리십니다. 어떤 때는 막역하던 친구들을 다 잘라버리십니다. 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떨쳐버리고 잘라내서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그때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암세포를 잘라냅니다. 잘라도 재발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위를 레이저나 약을 이용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을 얻은 후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우리는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옛사람일 뿐이니까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속해 놓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속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속사람을 먹여서 강건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질식시키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신자에게 기대하는 새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